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흥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요. 벌써부터 마음도 또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어느 지방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또 그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까요?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된 마리아는 그녀의 약혼자 요셉을 찾아갔단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 요셉,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굉장히 당황했단다. 말이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아이를 갖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요셉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것만 같았어.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새 신부가 될 마리아가 아이를 갖다니 요셉은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단다. 다행히도 요셉은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 요셉은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단다.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거든. 요셉은 차마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둘 수는 없었단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었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밤이 되었단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잠시 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단다. 꿈속에서 요셉은 너무 놀라 천사를 바라보기만 했지.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세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라고? 요셉은 여전히 놀란 얼굴로 천사를 바라봤단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어.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장 꿈에서 깨어났단다. 그러고는 다짐하듯 혼잣말을 했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임신을 했다니. 그래, 마리아와 헤어지지 말고 결혼해서 마리아와 아이를 지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단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에게 명령했단다. 인구조사를 할 것이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해라.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어.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사렛을 떠나 다윗의 마을로 가야 했지.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단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 길을 떠났어.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밤에는 몰아치는 추위를 견디며 몇 날 며칠이 걸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 어느새 시간은 밤이 되었단다. 잠잘 곳이 필요했던 요셉은 여행자들이 잠을 자고 가는 여관을 찾았단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곳에 머물 방이 있어? 여관의 주인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호적을 등록한다고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미 방이 다 찼소. 요셉은 실망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관을 찾았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여관마다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단다. 그때였어. 나귀에 타고 있던 마리아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임신한 배를 감쌌단다. 요셉, 아이가 곧 나오려나 봐요. 마리아의 말에 요셉의 마음은 급해졌단다. 다시 근처의 여관을 알아보았어. 저기 주인장,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방이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정을 알게 된 주인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단다. 방은 없어요. 혹시 저기 마구간에서 머무는 것은 어떻소?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이라도 반가울 지경이었단다. 두 사람은 마구간으로 향했어. 그리고 잠시 후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단다. 성령을 통해 임신한 아이, 예수님의 말이야. 마리아는 아이를 조심스레 포대기에 싸고는 가축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혔단다. 비슷한 시간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 갑자기 강한 빛과 함께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단다. 목자들은 너무 놀라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 두려워 마세요. 보세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구세주께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말입니까? 목자들의 물음에 천사는 그들을 보며 말을 이었단다.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천사가 말을 끝내는 순간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단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 찬양 소리는 너무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어. 천사들이 찬양과 함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단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야. 잠시 뒤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단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며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생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자 천사들도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목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막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서 여관에 이 방 저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빈 방이 없자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크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들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오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